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내 인생에 빼앗기지 말아야 할 10분, 5분 기도, 5분 말씀 다 같이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죠. 오늘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에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것을 생각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인데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렵게 정의할 필요 없고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거든요.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아니, 자기 자신을 아끼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유익을 살아가는 것이 왜 나쁘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여기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사람, self-centered, 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죄 때문에 그래요. 죄로 오염된 자신의 자아는요, 절대로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거나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마치 이것과 똑같아요. 녹슨 파이프 알고 계시죠? 녹슨 파이프로 아무리 깨끗한 물이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받는 물은 어때요? 녹물이죠. 우리는 녹슨 파이프예요. 그래서 절대로 바른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즉,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결국 육신의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의 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함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 그리고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중약하고요.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하는 일들은요, 위에 언급한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자신이 아무리 좋은 것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열매들밖에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녹슨 파이프와 꼭 같기 때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더 큰 문제는요, 7절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을 품고 있을 뿐만 아니라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육신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떨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은요, 자신의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born again, 이런 표현을 쓰죠. 여러분, 자신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께 통치받는 자아로 새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요, 오늘 본문 6절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대비되지 않습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께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설령 자신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선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에 속한 사람들,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평화의 하나님을 누린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또 다른 구절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언제나 어느 방식으로든지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왜 평화롭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사람, 자신의 자아를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어서 더 세부적으로 전달하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아를 오늘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을 오늘 새벽에 하시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자아, 또 하룻밤을 자고 일어났는데 내 안에서 살아난 나의 자아, 또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내 생각들, 이런 것들을요 오늘 새벽에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소망하는 겁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도록. 하나님, 오늘 나의 인생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 마음이 막 벅찬 거예요. 막 소망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저를 마음껏 통치하는 삶이요. 여러분,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꿈이고 소망이고 비전인 것 같습니다. 성령님, 저를 오늘도 마음껏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지금 뉴저지 정전 사태로요, 어려움을 겪는 우리 단비 공동체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